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 한 번 더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말씀 드렸다시피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 4주 동안을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시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부르심을 생각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신앙의 기간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 그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셨던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시고 더 바라보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서나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 바울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 재림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대비하며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오심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신앙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신앙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신앙의 근본을 너희들이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근본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라 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외부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재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굳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또 물질주의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라고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냥 신앙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교육하다 이야기해 보면, 목사님 저 예전에 중학교 때는 교회 다녔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었습니다. 청년 때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그냥 신앙을 쉬어버렸습니다. 놓아버렸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놓는 것이 봉사를 놓아버려요. 목사님, 제가 봉사를 좀 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좀 심란해서 봉사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어지면, 목사님 제가 올해는 열심히 섬겼는데 내년에는 좀 쉬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좀 쉬겠습니다.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러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주님의 일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유지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 이것만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굳건히 서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의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여러분 뿌리가 깊게 박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 폭풍을 이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에 의해서 흔들릴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것으로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때 그는 풍랑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굳건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과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풍랑과 바람의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낙태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나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요.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화란요,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인 삶이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나 행위를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거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라고 존 칼뱅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 이 코람데오란 이야기는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가 합쳐진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할 때, 내가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떠한 말을 하셨을까?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칼뱅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7편 말씀 보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눈동자와 지키신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늘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동자는 굉장한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가령 여러분 위험이 닥치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눈에 각종 이물질이나 먼지가 꼈을 때 또 눈앞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눈이 계속적으로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과 속눈썹이 보호막이 되어서 작은 먼지라도 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면 눈물샘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눈물을 내보내서 눈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분 눈동자가, 눈꺼풀이 그것을 눈을 탁 감음으로 인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와 멀어지는 길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덕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단순히 죄에서 멀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실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이 흔들리고 또 나의 몸과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거룩한 삶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라고 원수마귀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연약합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온전합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온전합니까? 아유 왼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온전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을 욕하고 여러분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나도 연약하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부족함이 내 눈에 보이게 되어지면 정죄하고 어디 가서 아유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저렇더라라고 뒷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이 하나님 이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런 모습 보기 안 좋아, 고치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일어나요? 안 그러잖아요. 왜? 뭐라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친하고 서로의 깊은 유대감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그분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또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거리를 좀 던져주세요. 네, 저한테 여러분 좀 여러분의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 그러면 여러분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도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안 좋은 소식도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 가서 또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입구 딱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전화하기 힘드시면 문자 주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러한 사업에 이러한 문제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남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아멘. 이렇게 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부산 서연교회.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지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때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주님 오시겠지, 오실 거야, 그렇게 힘을 얻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오시나? 오실까? 왜 안 오시나?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 것이는 굳건히 하라,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재림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1년, 내년,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이 부르셨으면, 내가 주님 앞에 딱 서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가?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늦게 와도 그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떳떳하게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제가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요즘에 계속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넘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또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올지 모르니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여러분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너무나 곡식이 많아서 이 곡식을 어디에 둘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져야 되겠다, 내일 창고를 져서 이 남은 곡식을 다 넣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막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